아합 왕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아합 왕의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 혀를 내두르게 하는 것 같아요. 아합의 정치적인 행동도 그렇고 개인의 모습도 그렇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갈라지고 또 그곳에서 자기의 손이 마르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손이 다시 펴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그 400명의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그 대결하고 그 대결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던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텐데 여전히 아합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합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셔서 아람 왕 벤하닷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셨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과 응보보다 더 넘어서는 것이죠. 그런 논리가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요,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원수처럼 지냈던 남유다와 이제 연합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력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정치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전쟁에 나가는 지금 뭐 기세가 좀 높아진 거예요. 이게 3년 동안 아합의 침입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나라가 강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또 역사적 자료에 보면 아합이 또 다른 지역에 싸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 강하니까 쳐들어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 아합 왕은 자기의 힘으로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아주 기세가 등등한 것이지요. 모든 환경과 분위기 좋습니다. 아니 더 좋아졌습니다. 아합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합은 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성과만 드러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1차 전쟁을 승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바르지 않습니다. 예전과 동일한 것 같아요. 예전과 동일해요. 여전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를 잘 살펴보면요. 현재 내 모습이 나오고요. 또 과거를 또 잘 살펴보면 현재 내 모습과 더불어 미래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정책을 그 능률성을 더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아합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결국 지금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와 똑같습니다. 미래도 아마 큰 일이 있지 않은 한 동일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겨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아마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다행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전쟁 앞서 지금 아합 왕에게 묻는 거예요. 아마 전통적으로 그런 관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묻는 거예요. 아니 이 예언자들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승패를 물어보자라고 하니까 못 이겨서 아합 왕이 지금 400명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언자를 정책적으로 세우는 예언자들이에요. 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한지라고 묻습니다.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 왕이 정책적으로 나를 지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뭐 소위 친여당적인 사람들만 똘똘 뭉쳐 놓으니까
당연히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느끼기에 이상한 거예요. 왕의 의견대로 행하던 선지자들이 막 말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비록 전쟁의 승리라는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그 어떤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뭐 여호사밧 왕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라기보다는 그 자체 그 어떤 분위기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니까 누구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이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면요, 일단 의심부터 해보는 거예요. 이게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요, 막 이상하게 해석하면 좋다, 특이하다 이게 아니라 전통적인 해석과 다르면 일단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호사밧이 이상하게 흐르는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이 이야기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아합 왕이 내 말에 늘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요 말이요, 참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흉한 말 하는 자들은 다 내친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사람만 데리고 있었다는 것.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 때문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기주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을요, 자기 유리한 대로 이용하는 자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막 좀 화가 나요. 본인은 거룩하고요. 또 본인은 막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3명에게 물어봤대요. 그렇게 3명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은 결론이 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그 3명이 그 본인에게 유리한 말만 할 사람들만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막 자랑하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요,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아합 왕이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적도 보았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준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눈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고 알고 거기에 끝이에요. 내 마음에 다가와서 내가 그것을 품고 행하는 것까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아합은 믿었지만 믿지 않는. 그러니까 참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면에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은 등장하는 이 사람이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오늘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이제 불려와서 왕 앞에서 하는 그 말들이 참 많은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왕 앞에 온 미가야의 예언입니다. 15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지금 미가야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해요. 아까 미가야는 여호사밧 왕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흉한 말만 한다고 했어요. 승리를 얻으소서, 전쟁에 이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 말을 들은
아합 왕의 대답이 그야말로 대박이에요. 16절에 뭐라고 하냐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의 말을 들은 아합 왕은요, 오히려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너 흉한 말만 하던 자가 왜 갑자기 이 길한 말을 하냐.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 너 진짜 진실한 것만 말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합 왕도요, 정책에 따라 만들었던 이 400명의 예언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하는 미가의 말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네가 진실한 것만 내게 말하겠느냐.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참 미가야가 이렇게 말해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가 만들었던 400명의 사람들의 말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기 위한 400명의 예언자의 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해 나가고 이끌어 갔던 그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가야는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그것을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을 거기에 그냥 뒷배경으로 쓴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냥 내 의지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를 그냥 자기 확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연합군도 맺을 수 있고 지금 군병도 2배가 되었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늘 아니에요, 잘못됐어요라고 하던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합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도 이룰 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배경 삼아 버렸던 것이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 이게 맞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내가 더 안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인 것이지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아합 왕과 미가야가 어떻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갈등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미가야가 그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미 오랜 관계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다는 말이 진실은 아니었어요. 아합이 듣고 싶은 말을 먼저 툭 내뱉어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나라의 왕을요, 미가의 선지자가 지금 가지고 논다고 할까요? 너 이런 말 좋아하잖아, 이런 거예요. 너 이런 말 좋아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진리가 주는 여유입니다. 왕 앞에서의 여유,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갖는 여유, 이 마음의 평안함. 미가야 이런 여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요, 진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거는 꼭 전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진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요,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합을요, 놀림감으로 여겨가지고 막 떠드는 농담이 아니에요. 막 비꼬아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한 그런 농담이 아니에요. 단지 진리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아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더 확 와닿게 전하기 위한 지금 미가야 선지자의 여유에서 오는 어떤 스킬 같은 거지요. 어쩌면 오랜 만남을 통해서 그 미가야만 습득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앞선 포석이었던 것이지요. 미가야는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17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에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다. 이 사실 진리를 전할 때 지금 이 모습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목자 없는 양. 이게 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 시대에 이게 목자 없는 양이라는 것은요, 왕이 없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말하는 눈앞에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앞에 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 진리를 품은 자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마음에 품으면요, 여유가 있고요. 진리를 마음에 품으면요, 이렇게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담대함은요, 내가 힘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하고 미약하지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내가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왕 앞에서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가기 직전입니다. 사기가 충천했고요. 그런 왕 앞에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지금 준비가 다 됐는데,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용기, 담대함,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요,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담대함, 용기, 이런 여유, 이게 마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늘 어디 가서도 그냥 뭐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북이 함께 왕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전쟁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앞에 가서 지금 재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앞에서 용기와 담대함과 이 말하는 여유를 보십시오. 그게 믿음이 주는 여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도구, 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말하는 아합도요, 보통 얘기는 아니에요.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봐요. 똑같은 놈이에요. 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흉한 예언만 하지 않느냐. 아무 느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 느낌 없습니다. 오히려 여호사밧 왕에게요. 보세요. 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똑같이 그냥 과거의 행동과 똑같이 하는지 아세요? 이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굳어진 게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요,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것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씩 진행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어떤 삶의 앞부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린 것. 나 자신의 업적이 드러나고 내가 박수 받는 것. 이게 여기에 그냥 익숙한 삶이 되었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단단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다만 아합 자신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그냥 들어 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뭔 말입니까? 로마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게 영광 돌리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동물 모양의 우상을 더 좋아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쾌락과 순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무한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입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다시 일깨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합과 같아집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면 눈앞의 유익과 우상들의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어떤 유익 앞에 내가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고요. 찬송 드리는 거고요. 예배하는 거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요. 말씀을 보며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음욕에 대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음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고 경고하십니다. 떼어내어 버려라 라는 말씀에 무섭다, 두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른쪽 눈을 떼어내면요, 왼쪽 눈으로 음욕을 품고 바라보고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유혹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오른 눈을 떼버리면 유혹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음욕을 품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그것과 어떤 마음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요, 다른 것이 내 마음을 들어와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다른 것이 들어와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 분들과 같이 중보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우리 박수 쳐주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면 왜 모입니까?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한다면 그거야말로 죄의 길이고 우리가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육신의 영광에 더 깊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합은 지금까지도 못된 왕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가 육신의 영광에 더 깊이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찾아서 검색창을 두드리는 내 모습이 아합 왕, 그게 내 모습은 아닙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찾으면서 내 행동을 정당화하고 죄에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고 느껴진다면요, 지금 여기에서 해결하십시오. 그 순간 해결하십시오. 나중에 저녁 시간이 마음이 평안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런 핑계들은 아합과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혹 하나님보다 내 육신에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